말씀 제목은 좋은 씨와 가라지가 공존하는 이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다윗처럼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대리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가져올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로서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 밭은 세상입니다. 설교자들이 종종 밭을 교회라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한다는 설교를 하면서 밭을 교회라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뒤쪽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38절에서 밭을 분명히 세상이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밭을 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밭을 교회라고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38절 말씀해 보면 인자는 즉 예수님이라 말씀하고 씨를 뿌리는 자를 37절에서 인자 곧 예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세상에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림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38절에서 천국의 아들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심으로 이 세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이 뿌린 좋은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와서 뿌린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는 예수님이 뿌린 씨도 자라고 있고 원수가 뿌린 가라지도 자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수 때까지 좋은 씨와 가라지가 밭에서 함께 자라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모든 악인들과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악이 단번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과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싹이 날 때는 어느 것이 곡식인지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악한 자의 아들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가라지는 보통 독보리라고 불리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깐부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자랄 때는 밀과 너무 비슷해서 밀로 착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라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그것이 밀인지 가라지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결실할 때 집주인의 종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말했습니다. 종들이 다시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묻습니다. 주인이 가만 두어라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명령하여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게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가라지는 자라면서 다른 곡식에 뿌리를 감고 자랍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잘못 뽑으면 다른 곡식까지 함께 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라 명령한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추수꾼들에게 명령하여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심판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악과 함께 놔두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왜 그냥 세상에 두실까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악인들에게 내리지 않을까 의문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의 열매, 전도의 열매, 또 성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악이 공존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 드릴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